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27번째 풍랑 속에서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말씀하심.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요. 깨닫는 한 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1점도 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사도행전의 삶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이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고 성령님 오셔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사모하며 순종하며 말씀 쫓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찌나 어렵고 힘든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도 여기서부터 돌파가 되고 여기서부터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새기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싸움을 싸워내며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잘 싸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로, 그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붙드는 거예요. 주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왜 가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그 당시 이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그 중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의가 내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령이 살고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여러분 복음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이 복음이 그 어떠한 영혼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바울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이 사도행전 말미에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를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이 호송이지 자세히 보면 보호받으며 가는 거예요. 27장 1절 말씀을 보면 27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져서 호송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백부장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백부장의 보호와 호의 아래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길에 오른 거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찌나 세밀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을 그냥 안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로마로 가야 하는 배인데요. 로마로 가지질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가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 배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꼭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배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저 바람에 밀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나요? 내가 쥐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키를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주님 되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키를 쥐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이 배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장 되신 주님은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목적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염두에 두신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여 주님이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신 있게 약속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이 이는 뱃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 풍랑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파도만 보이고 거친 풍랑만 보이면 여러분, 어떤 것도 돌파되지 않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여러분, 어젯밤이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18절부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배에 있는 물건들 버려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밤, 노도 저어보고 배에 있는 짐도 버려보고 배의 기구도 버려보고 여러 날 동안 다 해볼 거 해봤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 구원의 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배가 흔들려도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요. 소망이 찾아와요.
히브리서에서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 같아요? 영혼의 닷 같대요. 그래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답니다. 여러분, 소망의 닷이 뭔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약속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이 배의 선장 대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도 나에게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이 들려졌는가?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배는 흔들려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러니 지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처럼 안 될 때, 마음은 앞서는데 나의 삶의 환경들이 열리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수가 없으니 내 소망도 흔들릴 수 없고 나의 믿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진데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 소망의 닻으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사명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면 벌써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이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어내는 것이었을진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고자 했지, 로마로 가고자 한 그 일 자체가 바울의 사명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그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명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뭘 잡으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주님이 날 붙들고 날 잡고 계신데, 여러분, 나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사명이 되면 그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명이 되면 그처럼 가벼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사명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라봄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분주하게 쫓기고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이 조급해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요,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들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붙들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어느덧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사명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를 더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너와 항해하는 모든 이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도 사명이지만요,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배가 그렇기 때문에 침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쥐어주셔서 맡겨주셔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진데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고요, 바람이 거칠어도 하나님, 내 가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저들을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공동체가 침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27장이 처음 시작될 때 로마를 향하는 이 배에 오르죠. 그래서 로마서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백부장의 율리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맡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리오를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동료 죄수들을 율리오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기도하는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계를,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이 민족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맡겨주셨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통해 여러분, 이 배가 끝까지 파선하지 않고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배는 부서질 수 있겠지만 22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요,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뭔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 로마로 가고자 하나 흔들리는 배와 같나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그것들을 믿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두고 생각할 때 로마로 가고자 하나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그것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그 주님이 신뢰받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두고 우리 생각할 때 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으면 되었던 것처럼 이 배 안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지켜내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자녀요,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인다고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가십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